안녕하세요. 우리나라 1930년대에 황국주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의 얼굴 모습이 사진 속의 예수님과 크게 닮았었다고 하네요. 그는 헤어스타일과 수염도 사진 속 우리가 보는 예수님처럼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를 추종하는 남녀 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이단자로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도의 전도자였던 썬다싱은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 그리스도와 흡사해서 불신자들도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처럼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썬다싱이 일본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단에 서는 순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네요.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선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낙타 무릎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얼굴 모습과 몸매 등이 예수님과 아주 비슷했다고 합니다. 쌍둥이처럼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 야고보 선생을 볼 때마다 마치 예수님을 배우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는 후천적으로도 예수님의 인격까지 깊이 닮았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와 교회의 환영하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쉽게 부상했을 것입니다. 외모와 인격, 육적인 혈통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이 야고보 선생이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한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 듯 사람들에게 묘한 감동과 위로를 주는 참으로 시의 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를 닮는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지난 시간에 말한 가치관의 공유를 포함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위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본성, 즉 이 네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네 가지를 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다 헬라어인데요.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70인 역본에서 정신, 마음의 태도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품성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에토스를 담는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담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파토스가 있는데요. 파토스는 원래 중립적인 의미로 격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데요. 원래는 좋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파토스는 예수님의 어떤 심정 있잖아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 마음속의 격정. 예를 들어 행복, 평화, 기쁨, 감사, 죄에 대한 슬픔, 연민 이런 것들. 이 에토스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사랑의 태도, 또 순결, 긍휼, 겸손, 온유, 진실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 물론 이 에토스, 파도스 이것이 다 로고스에 포함되는 거지만은 이 에토스, 파도스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믿음, 말과 행위, 충성, 헌신, 순종, 사명, 지식, 지혜, 권능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는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칼로스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에토스, 파도스, 로고스에서 결국은 이 칼로스가 나오는 건데요. 이 아름다운 것을 담는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담는 것이 마치 화려한 꽃처럼 그윽한 향기처럼 달콤한 열매처럼 이런 네 가지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준범이 저한테 질문을 했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담는 것도 가능할까요? 완벽하게 담는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완벽하게 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장의 크기까지 도달한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죠. 골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주님을 완벽하게 닮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하늘 영광 상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죠. 삶의 목표를 여기에다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과 상.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둬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 가장 귀한 가치를 여기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상을 추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옛 본성과 탐욕을 미워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2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것이고요. 세 번째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2부, 3부, 4부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예수님 닮기야말로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특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 최대 행운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저없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하늘에서는 가장 놀라운 영광과 행복과 상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최대의 행운아가 아니고 누가 행운아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수천억 복권에 당첨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잠시 길게 누려봐야 100여 년 지나가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는 이 행운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늘의 재산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상이 되고 하늘의 영원토록 나의 보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행운이다.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령의 증언과 함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